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성품을 살펴보고 있고 그 성품과 관련된 성품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요.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시작된 그 사랑이 오늘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가 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정직,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용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는데 용기입니다. 자, 용기는 우리는 씩씩하고 강한 의지가 있으면 용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상황을 이기는 것,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의지, 이것이 용기이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과 도전에 맞서는 그 기운을, 그 성품을 용기라고 합니다. 자, 용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취소되는 일이 없고 그 약속이 변경되는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대하는데 잘 알죠? 우리가 자주 대했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했을 겁니다. 두렵게 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총에 맞았을 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있죠. 알려지게 되면 아군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될 것이고 적군에게는 희망의 이유가 될 겁니다.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두렵게 하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두려운 것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끝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가나안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모세가 죽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돌판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가 모세 없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모세 없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먼저 눈앞에 있는 적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들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작은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을 유랑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저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으로 쳐들어올 것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군대가 세워졌을 것이고 저들의 크고 견고한 성은 더 높아졌을 겁니다. 아낙 자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지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존재입니다. 광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거역했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13지파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갈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들은 힘을 내어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얼마든지 참여하지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열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가득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입니다.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자,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보죠. 1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들이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다. 이 약속이 6가지로 나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죠.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 두 번째,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네 번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섯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여섯 번째,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6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6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약속에 내가라는 표현이, 성경을 보시면 내가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주다라는 표현은 8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가만히 있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힘을 내는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힘을 내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우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기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방법이 용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것 요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특히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나옵니다. 자, 먼저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다. 너에게 명한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게 하겠다.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자, 9절을 먼저 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이번엔 그 이유가 뭐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이룰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약속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6가지 약속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6가지 약속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제 7절을 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강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담대해야 되는지, 무엇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강한 적을 인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아모리 족속을 인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까? 크고 견고한 성이 있으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안악 자손이 있으니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용기가 아닙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용기는 원수를 향한 게 아닙니다. 원수를 향해 돌진하거나 성벽을 오를 때 필요한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지겹도록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못합니다.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 용어인데 집착을 내려놓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을 내려놓다. 한 스님이 탁발을 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승려가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불경을 외우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구걸하는 것을 탁발이라고 합니다. 다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봤어요. 산세가 험한 지역을 이 스님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찾아가 보니 한 사람이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사정을 물으니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겨우 나뭇가지 붙들고 있는데 이제 힘이 없으니 제발 빨리 자신을 좀 구해달라 호소합니다. 스님이 말합니다. 손을 놓으시오. 그러면 편해질 겁니다. 그러자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손을 놓습니까? 내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나는 반드시 떨어져 죽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또 스님이 말합니다. 살고 싶으면 그 손을 놓으시오. 그러자 소경은 더 나뭇가지를 붙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근데 스님은 자꾸 놓으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소경이 매달려 있는 위치가 바닥에서 한 1m 정도 높이였대요. 그런데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떨어져도 다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라 그러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놓나요? 아니요. 우리는 더 잡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잡습니다.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 안으실 텐데,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 붙들어 주실 텐데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넘지 못하고 다시 그것을 부여잡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99세나 된 나에게 89세가 된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수까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바짝 마른 뼈를 보여주고 살아날 수 있는가 묻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처녀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됩니다. 어렵잖아요. 여호수아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물이 넘치는 요단강인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멈춘다고 하십니다. 적병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더 기가 막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6일을 돕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진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내려놓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요단강 멈출 겁니다. 마른 땅 건너게 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곳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 훨씬 더 크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자, 1장 8절을 한번 보죠.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입 대신 눈이 오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석을 달 때 이건 입이 아니고 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입 대신 눈이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 눈이 아니고 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과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조용히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는 것.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묵상은 조금 다릅니다. 입에 넣고 되새기는 게 묵상입니다. 마치 되새김질하는 게. 그래서 입에 넣고 중얼중얼하는 겁니다. 중얼거리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묵상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잘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건 중얼거리는 겁니다. 계속 중얼거립니다. 입안에 넣고 중얼거리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분명한 건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은 입으로 읽는 겁니다. 눈으로 훑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씹는 양식입니다. 할 수 있다면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으로 반복해서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새는 9일을 산답니다. 사람은 12일을 견딜 수 있고요. 개는 20일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견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거북이 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여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무엇 하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거북이 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사항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고백합니다. 묻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은 하지만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고백은 해요. 그러나 대접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지만 우리 생각을 더 의지하고 우리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고난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모리 족속 보고 크고 견고한 성 보고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그들을 보니 자신들이 메뚜기로 보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잊었습니다.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내세웁니다. 우리 못 들어간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군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으면 대접하는 게 아닐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경책을 펼쳐본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지만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는다, 대접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접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일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겁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담글 때 물이 달라질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6일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여호수아를 볼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됩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소개가 되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소개됩니다. 급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여호와의 종, 한쪽은 모세의 수종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24장 29절 자막을 한번 보죠.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로 소개되었던 이 여호수아가 24장에 오면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답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지켜 순종했습니다. 입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에 담고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 주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